흔히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면 주제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지혜와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은 잠언을 소개하는 부분으로서 잠언 전체를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내용 관찰 1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지식의 근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7절에 말하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기본 원칙을 지금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7절의 말로 잠언의 요약이다, 잠언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 전제인 것을 지금 7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대조적으로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내용 관찰 2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피해야 할 악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1절에서 말하는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란 앞선 10절에 나오는 악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뒷부분을 함께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들이 하는 것은 바로 강도와 폭력,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의미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자, 산채로 삼키자, 보화를 빼앗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익을 탐하는 자, 자신의 유익을 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저자가 말하는 것은 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성경이 말하는 지식,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많이 알고 현명하고 똑똑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그와 정반대인 거죠. 완전 다릅니다. 참 지식,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읽은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란 이런 거죠.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렵고 떨린 마음입니다. 즉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부터 참된 지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저자가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지식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4번 느낀 점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1장 본문을 묵상하며 제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잠언을 얻는 훈계를 당하는 그 아들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따르면 무언가 좋아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재물이 많은 것 같고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힘을 얻는 것 같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제 스스로를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하는 삶, 이것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이 짧은 이 19절 안에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나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며 본질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짧은 삶을 되돌아보며 저의 어리석은 행동들이 많았던 것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지혜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5번 적용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나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피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 아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각종 뉴스를 보면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비일비재하게 해를 입힙니다. 재판합니다. 서로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인물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와 그것을 발에 붓고 닦을 때 유다는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왜 예수님께 주냐?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유다에 대해서 그는 도둑이었고 동교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19절에서 읽은 것처럼 19절에 나오는 악한 자의 마지막이 누구와 똑같아 보입니까? 바로 유다와 똑같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유익만 쫓는 악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제자로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한들 전지하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을 인정하면 당연하게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니, 붙드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경험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곧 지혜이시고 하나님이 곧 지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고 전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지혜를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 길동의 성도 여러분,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결코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지혜와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셋째, 지역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